여러분, 예수님은 존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공생의 사역 초기에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발 씻으려고 준비된 물,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 존재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또 광야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반찬, 이걸 갖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존재를 바꾸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를 바꾸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지만 요한은 끝까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요한 1, 2, 3서 끝에 또 요한계시록까지 다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했죠.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형 야고보와 함께 그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은 우레의 아들들,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아유, 저런 천둥 벌거숭이 같은 놈들. 자,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아주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립시다. 자, 이런 뜻이에요. 과격한 말을 그냥 내뱉어 버리는 사람, 이게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분함을 참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뱉어 버리는 사람. 자, 이게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요한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아주 표독하고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를 선교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천국 비유인 겨자씨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에 불과한 그런 우리를 큰 나무가 되어져서 위대한 존재가 되도록 바꾸길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중세시대 때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라틴어로 두 단어를 인용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act라고 하는 단어, 또 한 가지는 pote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서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act, potent, 이 두 단어. act는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act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potent는 반대로 현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장래에 나타날 것, 장래에 나타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보았던 그 발 씻는 물, 에휴, 저런 더러운 물을 하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물, 액트죠. 또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 반찬. 자, 이것도 이거 갖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 할 정도로 그 눈으로 보는 게 바로 액트예요.
액트예요. 자, 또 과격했던 요한, 아유, 저 사람은 쓸모없어. 교만했던 바울, 저 사람, 안 돼. 이런 사람들이죠. 그게 무슨 눈이에요? 액트로 보는 눈이에요. 자, 그러나 그 속에는 놀라운 뭐가 숨겨져 있었냐면 포텐트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도 바로 액트입니다. 야, 이렇게 작은 씨가 뭘 한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보는 눈, 이게 바로 액트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겨자씨에게 장래에 커다란 나무가 될 거라는 그 포텐트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액트만 보며 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며 살죠. 자, 그때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실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실망거리니까.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숨겨진 포텐트, 즉 장래에 나타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포텐트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무엇입니까? 나같이 나약하고 인생의 고단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또 별 능력도 없고 성품마저 좋지 않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포텐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성요셉 보육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토마스라고 하는 고아 소년이 들어왔는데요. 이 소년은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소년이었어요. 싸움질만 하고 나쁜 짓만 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을 베라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늘 돌봐줬는데요. 이 베라다 선생님이 이 소년에게 항상 이 말을 했답니다. 토마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자, 그러나 소년의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결국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 보육원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라다 선생님은 이 소년을 위로할 겸 해가지고 피자 가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피자 만드는 그 주방 곁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피자 가게 주인에게 사정 해가지고 이 아이를 주방 보조로 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며칠 후에 그는 이 피자 반죽을 11초 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토마스는 피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마침내 이 회사가요, 성공을 거두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 매출을 자랑하는 큰 회사가 되어집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이 고아 소년의 이름은 토마스 모노한이라고 합니다. 그는 신앙이 아주 깊어졌고 또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작은 것을 크게 이루시는 주님의 그 위대한 변화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은 작은 것을 경시합니다. 작은 나라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집단, 소수 민족의 문화는 외면받기 쉽습니다. 우리는 넓고 큰 집에 살거나 큰 회사 다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큰 교회 다니는 것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나 큰 교회 다닌다. 너는 그러지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요. 자,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로마 왕궁의 잔치 석상에서 은혜의 포텐트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보리떡과 물고기 반찬에 예수님의 기도가 더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변화의 자리였고 또 은총의 포텐트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것,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게 없다고 실망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히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작고 연약한 것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능히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포텐트, 이 나약한, 이 부족한, 쓸모없는 나를 포텐트를 일으키셔서 바꾸시는 거예요. 크게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로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활의 계절이 바로 봄날이에요. 이 봄날에 바로 어린이 주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이 새순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생명력이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이파리를 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마다 어린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또 어른 세대들의 다툼, 그리고 부조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에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른들은 싸웠습니다. 또 여전히 부조리도 있었습니다. 또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습니다. 또 많은 중역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요즘 대관령 고개를 넘을 때가 많은데요. 저 대관령 겨울의 추위가 지금 이 강릉시의 추위와는 정말 차이가 많죠. 엄청나게 춥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씩 내려온대요. 왜? 추위를 피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관령의 겨울 추위 속에 지낸 나무들도요, 죽지 않고 새순이 돋고 있더라고요. 왜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으면 아무리 그 환경이 추워도 결국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희 청소년 때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겨내고 지금 목회자로 또 교회 중직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생명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이 또한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예수님 붙잡고 이겼습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길 수 있는 힘이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또 부조리를 탓합니다. 난 이런 교회 못 다녀 이럽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대관령의 그 추위 속에서도 다시 그 나무들이 다시 새 순이 돋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여러분들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중심으로 있는 자들은 결코 그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부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이기죠. 승리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액트, 그 액트와 같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포텐트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왜 견딥니까? 힘드니까 견디죠. 어려우니까 견디죠. 여러분, 이 땅에 역사일에 좋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좋은 세상은 없었습니다. 다 힘들다고 해요. 우리 어른 세대들 옛날에 유교 때문에 힘들었다. 더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 때문에 힘들었다. 그럼 지금은 안 힘듭니까? 지금도 힘든 세상이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겁니다. 그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자, 그런 자가 생명력이 있어서 어떤 추위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더라도 다시 새순을 돋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 같았던 저를 이렇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겨자씨에서 포텐트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 성공을 가르치기 이전에 성공 좋죠. 성공 가르쳐야 됩니다. 성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로서, 어른 세대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른 세대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앉혀놓고 공부시켜서 성공시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액트를 포텐트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세상 어디를 가나,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바깥에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어떤 환난 속에 있더라도 능히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성공을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기도에 힘써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것을 봅니다. 왜 비었는지 알 것 같아요. 연휴니까, 자녀들이 찾아오니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너보다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가 더 중요해. 이거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이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생명을 바쳐서라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만난 자가 나중에 성공하면 그 성공한 자녀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늘 그 도미노 피자를 창업했던 토마스 모노한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고아였고, 나도 예전에 그렇게 말 안 듣는 아이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거 증거하며 다니는, 자신의 성공을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포텐트가 일어난 그 성공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